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째로 움직이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 사이비 이단들처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의 거짓과 또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영혼을 완전히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바르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그래서 더욱 나쁘게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잘못된 죄악스러운 거짓과 탐욕과 이런 욕망과 억압과 탈취,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성전을 통해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앙이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될 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이러한 신앙은요, 차라리 신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던, 안 믿던 이전보다 훨씬 더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나아요. 이런 믿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같이 괴물로 변했어요. 권력과 기득권과 자기 욕심과 이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방에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성령을 체험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오늘 왜 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이사랴까지 왔는가? 또 가이사랴까지 오면서 오는 길이 순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왜 가이사랴까지 붙잡혀 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가 처음 믿었던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이런 고난, 이런 죽음의 위험 하나도 안 당해도 돼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막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이런 권력을 얻어가지고 활개를 치며 목에 힘주고 어깨 좀 으쓱대며 기득권을 가지고 풍부하고 넉넉한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런 수모, 이런 어려움, 고난 아무것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분명히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해서 바울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제서야 바울에게 눈꺼풀에서 씌워졌던, 바울이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했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비로소 돌이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결박과 또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예수님처럼 3번이나 오늘 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하나도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거든. 그 전에 믿던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은 거예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갖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이 세상의 뇌물, 돈 이런 거에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능히 그것을 이기고도 남아요. 왜?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가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여러분, 바울에 대한 사건을 천부장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있은 후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 특별한 변호인 도들루를 데리고 바울을 고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장로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 이 도들루라는 변호인은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이름 있는, 아마 능력 있는 변호사였을 겁니다. 그 뛰어난 변호인을 동반하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더돌로라는 사람은 참 안타깝죠.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는 아무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기 위해
아까운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는 단지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차라리 좀 부족하고 뛰어나지 못한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더들로는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변호인은요, 어떻게든지 없는 말도 사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말이라도 해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지키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인은 돈만 받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변호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변호인이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본 것을 봤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 증인은 분명히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인 더들로와 증인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벨릭스 총독 앞에 더들로는 변호인으로 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후에 더들로의 말을 보면 그의 말에 얼마나 참기름을 발랐는지, 온갖 아첨과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증언을 보면요, 얼마나 담백한지 몰라요. 그의 지금 상황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말을 하거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려고 어떻게든지 없는 말을 꾸며내서 듣기에 좋은 말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울이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담백하게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하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들로는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고발하면서 참 아부성 발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 총독에게 전혀 감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지 로마에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더들로라는 변호인이 쏟아내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만 어울릴 듯한 이런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벨릭스 총독의 은혜를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무슨 태평이에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압제 아래서 무슨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늘 매맞고 수탈당하고 세금 다 빼앗기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벨릭스 총독을 심지어 선견자로 비유합니다. 당신의 선견. 그리고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로마인들에게 감사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변호인 더들로는 입에 발린 말을 쏟아내는데 여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양심에 꺼리끼는 말을 쏟아내면서도 낯비다나 바뀌잖아요. 이렇게 낯비다나 변하지 않고 아첨할 수 있는 것을 보면요, 이 더들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잘못됐고, 그리고 이 더들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혜는 이 지식을 가진 더들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돈을 추구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더둘로의 이 바울을 기소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나라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그런 지독한 악한 전염병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자라고, 그래서 로마의 아주 위협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그런 인정받은 종교지만 지금 저 바울이 쫓는 나사렛 종교는 사이비 종교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 치안을 어지럽히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죄죠. 이것을 가지고 이런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이 더둘로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감옥에 넣고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사실이지만 조금씩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변질시켜가면서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거짓이 1이라도 포함되면요, 그 모든 것은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술 한 캔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막 성령이 임했고요,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갔고, 그래서 인생을 망쳤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하고 막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죄를 자복하는 막 그런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나쁜 소동이 아니라, 전염병이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백신으로 인해서 환호하는 그런 소동이죠. 오히려 로마의 이 사회가, 로마 사회가 자칫 죄와 폭력과 범죄로 얼룩지고 어두워질 수 있는데, 그런 어둠을, 죄를 치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소동이죠. 어두워진 사회를 더 밝게 하는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이 바울의 복음을 나쁜 전염병으로 비유하면서 바울을 악하게 음모로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요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고 할 때 바울은 두말도 않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와 함께 다른 사람의 결례 비용까지 대가면서 결례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일일이 형제들 앞에 보고하며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보고했던 그런 바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어요. 오히려 성전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러 갔다가 오해한 유대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매도 맞는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벨릭스가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들었으니 바울에게 거만한 자세로 머리짓으로 변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만한 태도의 그런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칫 거만한 태도로 바울을 무시하며 머리짓으로 변론하라는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무너질 수 있고 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마음이 상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침착함과 겸손함과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하나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의 최고 권력인 총독 앞에 자신 혼자, 상대는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혼자 왜소한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남도한 옷차림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에 눌리겠어요.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 앞에만 서도 죄 지은 거 없어도 괜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대고 눌려서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남노한 모습으로 아주 왜소한 체격으로 자기는 혼자, 상대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권력과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혼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바울은 조금 더 겸손함이나 평안이나 확신을 잃지 않고 변론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남루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을 둘러싼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 거대한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자신들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나무인 사람 앞에서 서면 나도 아나무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나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전혀 존경할 수 없는, 세상을 좌지우지할 힘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는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거대한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도대체 바울이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 안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대제사장에게 막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양심에 늘 꺼리낌이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바른 신앙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양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는 지금 바르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서 지금 바울이 똑바른 신앙으로 바울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둘러싸이는 이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러가 지금 잘못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한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가졌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요, 그 삶이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해져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양심에도 꺼리끼지 않고 쏟아내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권력과 명예에 취해 살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고 돈만 추구하며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돌연변이 신앙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해도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육체는 때리고 멸할 수 있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울 안에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더들로의 이 고소에 반론을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예배하러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소독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전에서 떠들거나 시중에서 막 무리를 만나서 소독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봤다면 그때 바로 그 사람들이 고소했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내세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론 후에 저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핵심인 바울이 가진 믿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저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 도, 이 진리, 이 길을 따라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만 저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성전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전은 뻔질나게 드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율법에 기록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안 믿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더들로의 아첨 섞인 이 비굴한 말과,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 바울의 변론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이 소망을 자신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지금 부활신앙이 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그 악인은 영원한 영본에 처하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거대한 권력 앞에, 세상의 이 힘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 대한 바른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과 장로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현실의 기득권과 물질적인 이 돈을 추구하는 삶에 연연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과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 여러분, 바울이 단단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항상 이 마음과 양심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약하고 두려워지냐면 양심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자꾸 충돌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면요 약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양심을 꺼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진실한 믿음대로, 그런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굴해집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 믿고 자꾸 자기의 이 양심과 마음을 거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약해지고 비굴해지는,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종교로 합리화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추하고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당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참된 양심을 지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참된 믿음, 이 참된 양심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거든요. 양심과 마음이 타락하면요 그 믿음도 이미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양심이 타락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어찌 바른 믿음이겠어요. 여기서 바울을 고소하고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 그리고 로마의 벨릭스 총독, 이 사람들은 사실 다 두려운 사람들이죠. 권력을 갖고 있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가 지금 호령할 수 있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언제 자리에서 쫓겨날까?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렵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만이 두렵지도 않고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소돔 때문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자기 민족을 구제할 헌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돔을 막기 위해 자기는 결례를 행했고 아무 소돔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돌로의 말대로라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먼저 고발했을 거라고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신문받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재판할 주제가 되지 마.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재판하고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22절 23절에 보면 벨릭스는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아요. 이것은 인간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벨릭스는요 자기의 자리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소동이나 소요를 일으키면 자기의 총독 자리에 불리함이 오기 때문에 천부장이 올 때까지 처결을 미룹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와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바울의 변론과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자기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도 그 영혼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벨릭스는요 이 홀로 왜소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확신에 찬 모습, 편안한 이 모습을 보면서 벨릭스는 한편으로 반대로 두려워진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같은 바울이 조금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담대하게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평안을, 참 평안과 확신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다가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 욕심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얽매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삽니까? 반면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굉장히 거북스럽죠. 지금 벨릭스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입으려면 벨릭스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돈 좋아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이 사악한 벨릭스 앞에서 의를 전한다. 더 나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벨릭스 한 영혼이 죽게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전합니다. 왜 절제를 전하냐면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인데요. 볼 아내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 아내는 또 벨릭스와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한 이 아내 앞에서 절제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오는 심판을 정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총독이 아니라 총독 할아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27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는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무슨 돈이라도 받을까 더 자주 불러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돕고자 돈을 걷어갖고 왔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내고자 더 자주 불러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죠. 돈 좀 내놔라. 그럼 보석금으로 내놓으면 뇌물을 주면 풀어주겠다. 여러분 벨릭스는 총독에 이미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돈을 원해요.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올 때까지 바울을 불러요. 그런데 바울은 내놓을 돈이 없어요. 이미 그 돈을 다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 벨릭스는요 복음을 듣고도 변화될 기회를 얻고도 안타깝게 그 자리에 돈에 연연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총독 자리에서까지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면서 시간만 흘려 보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참된 믿음과 구원을 확실히 받고 확실히 예수 안으로 쑥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 돈,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물러날 때 그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꼭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그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바울처럼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의와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조바심 속에 오늘의 현실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현실과 타협할 문제도 아니고 또한 이것은 현실을 그냥 동화되어 살 문제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의 앞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두려워하는 이 총독의 변덕 때문에 오늘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믿음과 인내는 2년 동안 억울하게 더 감옥에 갇혀있지만 보석금을 안 줘서 더 갇혀있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시간조차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당대에 힘을 떨치던 대제사장, 또 로마 제국의 황제, 총독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들이 감옥에 가두고 또 감옥에서 억울하게 세월을 보내게 만든 이 불쌍한 죄인, 이 바울의 증언과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벨릭스처럼 존경할 수 없는 이 권력 밑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참 세월만 까먹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을 꺼리낌 없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길로 또 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